지금 우리가 있는 이 140억 년 정도는 이 우주에 천상이 있다고 보셨어요. 여기가 요계라고 보셨어요. 세계천상은 이 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우주에 있는 사람 바로 위에 4대 왕천부터 쭉 있죠. 33천 뭐 등등등. 그 6개 천상을 전부 가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로. 즉 여기서 죽으면 여기가 있는데, 이 견해주의자는 앞에 첫 번째 견해를 맞다 그래요. 사람은 있다 여기에. 그런데 사람에서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거 아니다. 사람에서 죽으면 하나 더 간다. 천상까지. 근데 거기서 죽으면 이제 완전히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번째 주의입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거기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단면은 없다. 자, 세 번째 한번 얘기해 보려니까. 그것은 천상에 있고 형상을 가졌고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졌으며 감각기는 이 구조가입니다. 이건 세 개인데 이렇게 나왔나? 세 개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 정황상 이게 세계천상이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미세물질인데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졌으며 라는 건 보통은 이게 지금 앞뒤를 잘 봐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보통은 이게 빛의 몸이죠. 다른 경에 계십니다. 빛의 몸이었다가 회의를 할 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변신들을 해서 회합을 가지시죠. 그런 겁니다. 색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을 전부 포함해서 얘기하신 거고요. 아까 6개 6천상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색계천상까지 가면 이제 거기서 죽으면 끝이다. 단멸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런 단멸은 없다 그러시는 거고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려니까. 공무변처를 얻은 자의 자아입니다. 예, 다 읽어보죠. 비상비. 식무변처를 얻은 자의 자아입니다. 무소유처를 얻은 자의 자아입니다. 비비상처를 얻은 자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입니다가요, 아뜨반입니다로 나왔겠죠? 그 공무변처를 얻은 자의 아뜨반입니다라는 게, 공무변처 천상은 아까 3개, 4개 천상보다 더 높은 데지요. 그런 세계가 있다예요.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어떤 주의자들은, 사상을 가진 자들은 거기서 오래 살다가 수명이다 해서 죽으면 더 이상 윤회도 없고 단멸입니다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그 단멸을 부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상비비상처까지, 비상비비상처면 요계, 색계, 무색계 중에 무색계이고요, 3계, 3가지 세계 중에 통틀어서 제일 높은 천상 맞나요? 예, 제일 높은 천상인데, 어떤 논리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제일 높으니까 여기서 죽으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윤회도 없고 끝이야 라고 여긴다 이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단멸론 견해를 가진 자도 잘못됐다라고 하십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이러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세상에서 이걸 이해해요. 어떤 불교론자들은 천상세계가 없다라고 부정을 해요. 이런 견해를 가져요. 또 어떤 불교론자들은 천상세계가 있는데,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단멸은 아니다. 여기 단멸이라고 주장했죠. 단멸이라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요. 어떤 게 올바를까요?
여기 지금 천상 세계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맨 처음에 천상 세계가 없으면 사람부터 나오죠. 지금 인간 세계부터. 인간도 없어야죠. 여기 지금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단멸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런 천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맨 앞에 나온 인간 세계도 지금 우리 있는데 없다라고 주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있는데 천상부터 사람부터 제일 높은 비상비 비상처까지가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단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다른 점에서도 많이 알 수 있는 게 부처님 당신께서도 도솔천이라는 천상에서 부처님을 이루려고 내려오셨고 부처님을 이루신 다음에 정거천이라는 높은 천상을 거기는 아나함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이 밑에 세계에 윤회를 못하니까 오랜 해탈하기 전까지 한 번도 거기를 안 가봤다 나는. 그래서 이제 해탈했으니까 죽기 전에 거길 가봐야지 하고 다 가보시죠. 신통으로. 즉 천상은 다 있다인데요. 거기서 죽으면 지금 단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자, 단멸은 없다고 보셨어요. 단멸이 없다라는 건 해탈하지 않은 한 거기서 죽어도 또다시 무언가로 윤회한다는 건 맞습니까? 파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죠. 또 죽은 다음에. 그런데 해탈은 이 법망경의 맨 말미쯤에 가서 해탈은 뭐라고 하셨나요? 부처님께서. 해탈은 우리가 알다시피 더 이상 윤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열에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끊어버렸어요. 해탈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가 몸으로, 그가는 부처님 당신은 3인칭을 쓰셨어요. 그가 몸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몸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시죠. 그러나 그가 열반하고 나면, 그러니까 몸을 이제 벗고 나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 없다 그러시죠. 신이 그를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신의 세계에 태어나기 때문인가요? 안 나기 때문인가요? 신들의 세계에 더 이상 안 나온단 말이죠. 욕계색계, 무색계에 어디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윤회를 안 하기 때문에 신은 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다른 세계로 간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완전히 없어진 단멸, 파멸이 됐나요?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단멸을 부정하셨거든요. 단멸은 없다라는 모든 경우수를 다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빠진 경우수는 없어요. 중생들이. 지옥 같은 게 빠졌지만 지옥 같은 거를 늘 이유가 없으시니까 높은 거로만 얘기하면 되니까. 즉 모든 세계의 제일 높은 신도 죽더라도 그 다음에 또 윤회하지 단멸하지 않는데 당신께서는 윤회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해탈해서. 그러면 해탈해서 더 이상 윤회도 안 하고 해탈만이 오로지 윤회를 안 하는 건데 단멸은 없다 하셨는데 그분이 단멸하셨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까요? 단멸 안 했다면 단멸 아니다가 논리적으로 맞겠죠. 법다웠게. 단멸을 안 했다면 있긴 있는데 그 무언가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다시는 이 세계에 오지 않으니까 비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비존재, 비인간, 그 신이거든요. 비존재, 빛의 몸이던 그보다 더 높은 공무변처 이상은 빛도 없는 순수 의식의 동요들이 있는 세계잖아요. 순수 의식은 빛도 없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데 동요들이 있다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굳이 얘기하면 몸뚱아리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몸뚱아리는 아니지만 나와 너가 있다는 거죠. 공무변처 이상은.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공무변처 이상만 해도 눈에는 안 보였지만 순수의식으로 있기는 있었죠. 형체가 없는데. 그게 더 무한소급되신 분이거든요. 부처님께서. 형체가 없다라고 해도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단어로 얘기하면 그 무언가로 있기는 있다인가요? 예, 그 무언가라는 걸 단어로 얘기하기 너무 힘들지만 앞에 부분에 부처님께서 바로 같은 법망경이에요. 지금 열애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말미에 그걸 설명하시려고 그 앞에 단멸은 없다라는 걸 내가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그거 단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앞서서 얘기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세상과 존재가 사라졌고 그러나 단멸이 아니다가 반야의 완성이자 반야로 있다라는 거죠. 부경의 반야로.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반야를 설명하기 너무나 어렵지만 부경의 반야는 불멸이요 깨어 있습니다. 불멸은 부처님께서 하신 단어입니다.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불멸이다. 깨어 있음이라는 단어는 경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순일이식의 단어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복이다는 부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상수멸은 지복이라고. 그래서 외도들은 나를 비웃을 거다. 상수멸은 느낌이 사라진 건데 붓다는 느낌이 사라진 걸 또 지복이라고 한다. 모순이지 않는가 하고 비웃을 건데 느낌이 사라진 건 최상의 지복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부처님 얘기하셔요. 이 대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반야가 드러나서 느낌이 사라졌을 때,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 자체가 지복이요, 자체가 각성이요, 자체가 불멸이다를 각하고 있다라는 걸 체험하는 경우 외에는 단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검증 반증을 한 게 지금 여러분 단멸론과 백을 시켜서 해탈은 단멸이 아니고 그 무엇이 있다라고 반증만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우리 많이 본 우다나경으로 보면 비구들이요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여기엔 지금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라고 나왔고요. 우다나경에 열반경이 열반일, 열반이 뭐 이렇게 있어요. 또 다른 경에서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거기에는 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또 다른 문장으로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라고 나왔어요. 지금 세계가 있는데라는 건 있다 없다인가요? 국어학적으로 그냥 있다잖아요. 문제는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땅도 없고 지수와 풍이 없고 공무변처 천상도 없고 식무변처 천상도 없고 무소유처 천상도 없고 비상비비상 천상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제선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존재들이 없다는 거죠.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다고 나는 말한다. 의지처가 없고 윤회가 없고 대상도 없다. 괴로움의 종식이다. 열반이라는 건데요. 문장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계가 없다. 이거죠. 간단하게. 비구들이 열반이라는 이러한 세계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가 없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이 문장을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단멸이다로 이해하는 거고요. 한쪽은. 좀 전에 우리 가치는
단멸이다가 아닌 게 단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세계가 없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여기 분명히 국어학적으로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세계에는 어떠한 세계도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계는 사실 부처님께서 말로 세계라고 하셨지 이게 세계일까요? 세계가 없는데? 여기서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신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잘못 이해할까봐 아무것도 없는 세계, 그러한 것이 있다를 설명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면 공무변처 천상도 없다 여기서는 이렇게들 이해하다가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막힐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은 몰라도 지금 이 세상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리고 경전에 부처님 말씀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도시의 공덕도 있다, 제사의 공덕도 있다, 어머니도 있다, 아버지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모두 초월하고 깨달은 분도 부처님이시죠. 깨달은 분도 계시다. 이거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앞에 보면은 지금 여기랑 반대로 여기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경우에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반대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부처님은 이래도 흉 저래도 흉 양비양시론자다 불가지론자다 이런 부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언뜻 볼 때는 어디 경에서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대잖아. 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오는 이유가 아까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는 이 과정에서의 욕계새끼 무새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문장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는데 그 두 세계를 모두 초월해서 깨달은 분도 계시다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과정에 이 세계도 있고 이 세계는 과정이고 그 모든 세계를 초월해서 초월한 분도 계시다. 초월한 게 해탈이죠. 결론까지 다 나왔어요. 거기에. 그리고 여기서는 열반이라는 경이기 때문에 열반만 설명하면 되니까 열반이라는 그 세계에는 여전히 있었던 욕계세계, 무세계가 그런 세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가 있잖아요. 그 무엇인가가. 그게 뭐냐는 거죠. 여기 설명이 안 계시지만 그게 바로 우리는 알지만 아까 외울 경에 계율 100%, 삼멸 100%, 반야 100%는 양면해탈이죠. 반야 100%인 겁니다. 마음은 제로가 됐기 때문에 0, 반야만 100% 드러났으니까 마음이 제로가 되면 세상이 사라지죠.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는데 뭐가 거기 세계가 있다면 뭐가 있냐는 거죠. 반야 100%. 형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그 수단 이빠따로 가면 시간과 공간, 요 말씀들을 간략하게 하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려를 소멸시켜서 해탈했다. 이 문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초월했는데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하면 없어진 거죠. 시간과 공간만 초월한 게 아니라 존재와 비존재도 소멸했다라는 거죠. 존재와 비존재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탈하셨다. 여기 나오는 지금 요 열반경 얘기를 간단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간을 초월했다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양 옆으로거나 위아래로거나 가운데마저도 초월하고 가운데도 아니다 이거죠. 중간도 정말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걸 떠나서
해탈이 아무것도 없다면, 존재는 죽은 건데, 윤회는 안 하는 건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논리적으로 아나함까지 가셔서 천상의 제일 높은데, 그냥 거기서 영생은 안 되지만 거기서도 최소한 밑으로 죽어도 떨어지진 않으니까 아랫세계로 거기서 그냥 오래 사시는 게 어찌 보면 해탈보다 낫다고들 여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 해탈보다 못한 거다 하고 아나함이다 하고 해탈하려는 이유는 해탈이 그거보다 더한 그 무엇이 있다는 거겠죠. 아니 그 힘든 깨달음을 열심히 해서 그냥 단멸이 돼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로 죽으려고 그 깨달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면 좀 허망한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부처님께서는 반야로 쓰셨습니다. 돌아오면 아까 공무변처나 예를 들면 식무변처의 이 신들은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은 반야의 무덕이 맞겠죠? 무덕이라고 했습니다. 100% 반야가